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33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26절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적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거기까지. 교회 안의 질서, 주님께서 교회 안의 질서를 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질서 지키세요. 네? 질서가 뭡니까? 질서는 조직과 관련돼서 이해할 때 더욱 그 의미가 뭔지를 선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질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차례대로라는 말이고, 혹은 각자의 분량대로 또는 각자의 역할대로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27절에 보면 차례를 따라 합니다. 그게 질서입니다. 질서는 어지러움과 혼란함의 그 반대말이죠. 그런데 동시에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완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질서는요, 여러분 사회에서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질서는 교회에서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질서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대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3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질서의 하나님이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질서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 사회는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것이고, 그것이 교회 안이라면, 우리 공동체라면 교회 안에 서로가 화평을 이루고 연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봅니다. 첫 번째로, 질서는 무엇에 근거해서 세워졌을까요? 여러분, 질서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세상은 다 질서대로 돌아가는데 이 질서는 영계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아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사람이 질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질서는 영계에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할 때에 질서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나타내셨어요. 그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합니까? 순서대로, 질서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질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위계 질서가 정확합니다. 뒤죽박죽이 아니에요. 정확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분이라 그랬죠. 그런데 자신의 위치를 낮췄어. 그리고 어떤 형태로 왔어요? 종의 형태로 오셔서 아버지를 높여요.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돼요. 근데 오셔가지고는 아버지를 깔에 뭉개는 게 아니고 나가 아버지 동등이야라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를 항상 높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했던 거예요. 왜? 질서입니다. 여러분, 이 세 분 하나님은 역할 정확하게 구별되어 있어요. 역할이. 하나님은 뭐 하셨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떤 일 하세요? 그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그럼 성령님 뭐 하세요? 아니, 계획이 세웠으면 뭐가 와야 돼요? 완성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실행하고 성령님은 그 계획을 완성시켜요. 지금 성령께서 그 완성을 하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만 행하셨지 자기의 뜻을 행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읽을 거나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자기 뜻을 이루려고 오지 않아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럼 성령님 어떠세요?
이제 예수님 올라가셨습니다. 성령님이 지금 활동하십니다. 그분은 뭐 하세요? 그분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예수께서 행하신 일, 그 일을 지금 완성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자기 임의대로 행하지 않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그분은 지금 일을 이루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그러죠.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으므라. 예, 성령이 뭐예요? 자기 임의로 하지 않아요. 네, 그렇죠? 내 영광을 나타내.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합니다. 예수님이 실행해 놓은 걸 가지고 완성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요,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 계획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하는 분, 그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성령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가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께부터 왔어요. 영계에서 왔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왜 질서를 주님이 세우셨을까요? 왜? 첫째는요, 하나님 자신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은 이 모든 창조물에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주 만물의 창조물은 다 아버지의 성품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그럼 자신이 질서를 창조했고 그 질서를 지키셨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로 연합된 모양이 이 삼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모습, 그래서 그 연합으로 관계가 세워지고 역할이 있고 조화를 이루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 공동체의 연합을 원하셨기 때문에 이 질서를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건 주님은요, 이 연합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앞으로 장차 교회가 생길 걸 알았죠?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듣고 이 교회, 이 고백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그러면 교회가 탄생할 걸 아셨어요. 그럼 이 교회가 어떻게 해요? 다 중구난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아시고 죽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데, 그 말하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부분에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대제사장의 그 기도를 드려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질서를 세우십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셋째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분리하고 쪼개는 사단의 활동 때문에 주님이 질서를 세워요. 여러분, 사단의 속성 있잖아요. 사단의 가장 큰 속성이 뭡니까? 거짓말, 속이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속성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디아블로가 뭐죠? 다 쪼개는 거예요.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나 돼 있는 걸 분리시켜요. 사단의 별명 중 하나예요. 이거 쪼개고 분리시키는 일을 하는 별명.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어떻게 했어요? 분리시켰어요. 그리고 죽게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 사이를 이놈이 쪼개놔. 그래서 사이를 같이 살긴 사는데 마음에서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멀어져 있어요. 가정도 회개하세요. 그런 가정. 그런 가정이 있으면 회개하세요. 이렇게 같이 살긴 사는데 마음은 있단 말이죠. 그런 가정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쪼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가 하느냐? 원수가 해요. 디아블로.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거나 아니면 성도와 성도 사이를 쪼개는 일을 누가 하느냐? 바로 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주님이 질서를 질서를 세웠어요. 그래서 질서대로 하라 이게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세 번째는 질서를 세운 목적도 좀 구체적으로 질서 세운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질서를 세우신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의 근거에 있다라고 우리 말씀드려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리되지 않아요. 하나예요.
연합되어 있어요. 그럼 이 질서는 성경에 사람 사이에서, 사람 사이 위아래가 있죠? 그죠? 위아래.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엔 연장자를 공경하라고 명령해요. 이 질서는 나이가 드신 연장자들을 공경하라고 분명히 명령하는데 그것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이 질서는. 레위기 19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이 드신 분들, 셋머리라는 게 머리가 흰 그레이 머리, 저처럼 머리가 휘어진 사람들. 나이가 든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오면 일어나래요. 우리 아이들. 어른들 오면 그래서 어른 공경해야 돼. 우리는 잘 가르치고 있는데 어른들 보면 인사할 줄 알고 이거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우리 아이들 중심으로 했다가 지금은 밥 먹을 때도 내가 어른 먼저 중심이 하는 게 바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응? 누가 그러세요? 그래서 사실은 어른이 중요해. 질서는 그래서요. 이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질서는 여기만 있나요? 아닙니다. 단체나 조직에서도 그대로 적용돼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적으로 모세의 장인 이름이 뭐죠? 이드로. 모세 장인 이드로가 와서 모세가 보니까 이거 너무 힘들게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세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와서 풀어달라고 하는데 줄을 어마어마하게 서 있어. 혼자 그걸 다 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드로가 조언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렇게 장들을 세워라. 그 장들을 세워서 조직을 만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각자에게 아무나 1000부장 주지 말고 그 가지고 있는 재능과 역할을 한번 잘 보고 그래서 지혜가 있는지 보고 있다면 그렇게 해서 맞춰서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재능과 역량을 기초로 해서 모세가 중심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모세를 돕게 해라 그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질서입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모세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한테 안 되는 건 다 모세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8장 21절 22절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볼까요?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올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네. 이게 조직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만 있나요? 바울이 신약에 와서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각자의 분량대로 역할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분명하게 당부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네. 고린도 후서 12장 17절 시작. 누가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예, 뭐예요? 동일해야 돼. 동일. 여러분 이런 원리를 통해서 강조하는 질서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왜 성경에서 질서를 강조하느냐? 하나예요. 하나님과 같은 연합이 하나됨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연합이에요. 연합. 하나 되는 거. 이 하나됨은 교회가 영계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이렇게 연합된 교회 영계는 열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목표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됨을 가장 사단이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그 연합 속에서 나타나는 강력한 파워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고린도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어떤 그 은사들이 막 놀랍게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 좋았어요.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뭐 능력도 받고 별의별 초자연적인 것이 초대교회에서 고린도 교회만큼 나타나는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성도들 간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잘 지켜왔던 그 하나됨이 무너지면서 분열되고 서로 싸우고 정죄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은사를 받은 성도들 간에 경쟁을 해버렸어. 경쟁을 통해서 무질서와 혼란이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 나타나 버린 거예요. 특별히 14장, 그 중에서 14장은, 오늘 봤던 14장은 교회 안에서 방언, 예언의 은사 문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방언하는 성도들이 무질서하게 공적 예배, 오늘날 그러면 주일 낮 예배에 방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막 방언으로 해대버려요.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지금 성령님이 나한테 방언을 하게 하는데 하면서 방언 말해버립니다. 성령께 시킨다고 하니까 성령이 시키니까 해야지. 그래서 막 해대버려요. 아니 어떤 사람은 예언 행사가 있는 사람이 주임이 나한테 지금 예언하라고 합니다 하면서 막 예배 중에 예언을 선포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 목사님 말씀 선포하는데 갑자기 저 성령께서 예언하라고 한다고 갑자기 좀 방언하라고 이래 돼 버리니까 혼란스러워. 질서가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방언하거나 예언한 사람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성령께서 감동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은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이 감동해 버리니까 감동을 해야죠. 성령이 감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 그렇게 할 경우에 성령의 감동을 따를 것인가? 지금 막 감동이 와 막 올 때 따를 건가? 아니면 내가 그렇게 할 때 질서를 혼란스럽게 할 수가 있는데 그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을 건가 할 건가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감동이 아무리 강하게 온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 불같이 그냥 확 임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뭔가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제 막 불이 내려고 하니까 뒤로 이제 빼야 되지만 그런 사람 불 빼야 돼요. 제재할 수 없어요. 그런 게 저 뒤로 해서 다른 방으로 옮기는 거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일 때 보세요. 성령의 감동이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정상적일까 하는 거예요. 성령은 질서를 깨뜨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확 오니까 내가 그 순종하기 위해서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문제가 안 되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러죠. 차례대로 해. 예언이 터져서 그 한 두 사람 정도 하지만 거기에 통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니 또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어떤 뭐였어요? 그 계시가 있으면 잠잠해 너는. 이게 이 30절 그러죠. 예언하는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말해. 그다음에 분별해야 된다. 분별하고 그다음에 또 갑자기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 그러면 예언 끝나. 중단해. 다 가능해요. 모든 건 다 절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올지라도 절제가 가능하게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정답은 뭘까요? 성령께서 질서를 깨라고 하실까?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성령은 절대로 질서를 깨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질서를 깨고 혼란을 조장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반대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노력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거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차례대로 해 그럽니다. 그리고 공적인 예배에서 방언할 때 통역하는 사람 없으면 하지 마 하는 거예요. 왜? 방언은 알아듣습니까 여러분? 라칸마사라비 그러면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몰라요. 그러면 덕이 안 돼. 그게 스탑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통역 은사가 있어가 지금 통역이 되면 그게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질서예요.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자, 봐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질서 왜 세웠느냐 하는 거야.
바울은 그래서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가장 지켜야 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에서 중요한 명령을 합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뭐라고 그래요?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노력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 되는 걸 깨지 않는 거예요. 왜? 성령의 끈으로 묶어놨는데 그걸 왜 풀려고 하느냐 거지. 하나 되게 하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질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 더 생각해야 돼요. 네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교회 질서를 흔들게 혼란스럽게 하는 오해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에게는 없지만 오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인 제사장설 들어봤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근거해서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왕같은 제사장, 만인 제사장설에게. 여러분 만인 제사장 들어보실게요. 여러분 이거는 천주교에서처럼 사제가 신부가 중간에서 하나님께 죄를 고해야만 용서를 받는 그런 계급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내가 직접 주님과 소통하며 응답받는 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맞는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설은 그 다음에 어떻게 더 발전했냐면 성직자 평신도의 계급이 없어. 무너졌어. 그리고 모든 성도의 우리 일상생활이나 직업이나 이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한 소명으로 보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다 거룩한 소명으로 보고, 그리고 직분상의 차이는 없고 평등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만인 제사장. 그렇게까지 가버렸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하면서 내세운 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는 여기까지 안 갔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목사나 교회 중직자들의 역할에 너무 무게를 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뭐가 있냐면,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직분과 역할을 이해하지 못해서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이거요, 너도 죄의 자녀고 나도 죄의 자녀야. 하나님은 모두를 다 사랑하고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사랑해. 그분은 나한테도 말씀할 수 있고 너한테도 말씀할 수 있어. 맞아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 직분에 있어서 100% 맞느냐? 아니, 그거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만인 제사장설은 천주교의 고해성사 같은 것에 대해서 반발로 루터가 그게 아니다, 필요 없다라고 한 거잖아요. 더 이상 사제 필요 없어. 직접 하나 회개하고 직접 기도하면서 응답받아. 맞아요. 근데 이걸 잘못 오해하고 확대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갔어요? 아까 직분에 주신 목적까지도 다 파괴하는 엉뚱한 쪽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에베소 보면 오중직이 있어요. 직분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역할도 다 다르죠.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고 직분은 교회 공동체의 조직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설 때문에 이것이 무너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다 지체잖아요. 그럼 주님께서는 각자에게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받잖아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거. 근데 그것은 개인에게 해당되는 맞아요. 여러분이 개인 문제를 가지고 하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응답하는 거, 그것이 개인에게는 맞지만, 근데 이것이 교회 공동체일 때는 주님은 분명하게 질서 안에서 계시합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개인에게는 여러분 하세요. 근데 일부 성도들이
성령께서 얼마든지 자기를 통해서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다 알려주신다고 하면서 질서를 역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근데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 다 기도하잖아요. 진짜 겸손히 기도하는 성도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질서를 먼저 생각해요. 왜? 성령께서는 질서의 그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에 하실 말씀이 있으면 누구한테 먼저 줄까요? 기도하는 리더나 목사에게 먼저 줘요. 왜? 그래야 그게 질서거든. 그래서 그것을 성도들과 공유하면서 함께 기도하거나 아니면 하나가 돼서 그걸 성취해 나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서, 이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또 들을 수, 성경 공부도 나오지만 일단 그런 부분에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질서는 만인 제사장과 관련 없어요. 직분이에요, 직분. 그럼 마지막으로 생각할게. 그러면 우리 교회 질서를 위한 실제적인 내용에 있어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알고 하셔야 될 거를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교회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어느 교회든 기도하는 은사, 능력이 풀어지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능력을 받게 돼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풀어주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개인의 유익만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질서를 모를 때, 우리 성도들이 질서를 모를 때 자신이 무슨 실수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행동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제가 강조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강조하면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연합이에요. 하나됨과 영적 질서 지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자, 우리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 많이 하나요? 네. 우리처럼 기도하면 아까 말씀드린 각자 은혜 능력 받고 거기도 성령이 충만해져요. 맞아요. 그런데 이럴 때 질서를 세워서 그 질서대로 하지 않으면 원수가 장난질하게 되고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속아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주의할 사항들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기름 부음도 받고 불도 받고 막 받잖아요. 그럴 때 누군가를 해서 기도해 줄 때 주의사항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기도해 줄 때 특별히 자신이 최하 20분 이상 기도하고 나서 기도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기도한 후에. 그리고 본인이 기도에 집중하지 못할 때는 기도해 주려고 하지 마세요. 본인은 더 집중하면서 기도 붙들었어요. 그냥 마음에 감동이 온다고 해서 가서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최하 20분 이상 하세요. 그리고 성령이 감동이 있을 때 기도하세요. 내가 생각할 때 저분 내가 오늘 기도해 줘야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기도하다가 누굴 중보할 거 아니에요. 쭉 오늘 내가 중보할 때 감동이 되면 그때 하라는 거예요. 그 대신 남자는 남자를 여자는 여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분하세요? 여자분이 남자 기도해 주지 마세요. 남자가 여자분 저는 예입니다. 그거요? 예. 그리고 기도 시간이 아닌 때에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 내가 좀 우리 누구를 기도해 주고 싶어. 그러면 그랬을 때는 예배 전에 미리 알려 주세요. 내가 집사님 오늘 자꾸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데 오늘 집사님 기도하고 나서 내가 기도해 주려고 하는데 괜찮겠냐고. 그럼 집사님 오케이 하면 하세요. 근데 오케이 하지 마세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직분적으로 구분하셔야 돼요. 직분적으로. 직책이 낮은 성도가 높은 성도에 의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집사가 권사 기도해 주지 마세요. 권사님은 왜 기도해 줘요? 권사님이 더 직책이 높아요. 높은 분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안수 집사가 장로님 기도하면 안 됩니다. 예. 무슨 말이시죠?
그러니까 집사가 전도사님들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해 주지 마세요. 바꿔 말씀드리면 장로가 안수 집사나 집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어. 그리고 권사님이 집사를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도사님들이 권사님이든 집사님들은 기도는 가능하지만 역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질서예요. 네. 그래서 기도에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미리 부탁을 해요. 김성숙 집사님이 오늘 내가 누구한테 좀 기도 좀 돈 받고 있으면 미리 하기 전에 부탁을 해. 그 대신 전도사님들께 부탁하면 돼요. 다른 분들은 부탁하지 말고, 아니면 사모한테 부탁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부탁하되 질서에 의해서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각 전도 회장님들이 있어요. 우리 이제 전도 있잖아요. 전도 회장님들은 회원들을 위해서 중보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은 자신이 충분한 기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네. 왜요? 제가 왜 이렇게 말하면 영은 전이 돼요. 상대방에 있는 게 내가 준비 안 되고 안 하고 하면 상대방한테 내가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 교회에 등록하지 않는 능력받은 분이 기도하러 왔을 때 우리 성도들을 기도해 주는 것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기도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신유은사가 있는 분이나 아니면 어떤 은사가 있는 분을 우리 교회로 기도하러 왔어. 근데 내가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아. 그래서 그분한테 와서 나 좀 기도해 달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건 개인적으로 집에서 하든 하는 거지, 이 예배당에 와서 그분의 영역이 아니에요. 아무리 은사가 있을지라도 그거를 내가 허용을 하면, 담임 목사가 허용을 하면 할 수 있지만, 그리고 그런 걸 경우는 나한테 먼저 얘기를 하고 오케이 할 때 가는 거지, 오케이를 안 했는데 그냥 무뚝뚝 와서 기도해 준다? 그거는 질서를 아주 그건 진짜 목회자의 윤리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제 부흥 집회 때, 예를 들어서 제시카 목사님이든 아니면 뭐 우리 남 목사님이 오셨을 때는 그건 달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예배할 때 기도하러 왔어. 그럴 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때는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왔을 경우에 여러분, 은사자들이 왔을 때 개인적으로 컨택하면서 교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분이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공개적인 석상에서 기도를 받거나 도움을 받는 건 가능해요. 그러나 비공개적으로는 사회의 윤리 도덕상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는 부흥사들이 집회 가잖아요. 그 누가 좀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 개인적으로 컨택하는 거, 그거 진짜 못된 거예요. 그렇게 컨택해서 멀리서도 한국에 가서도 연락하고, 내가 언제 가는데 같이 만나 식사도 해도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 예, 전사님도 다 들었죠. 식사 때 그게 있어요. 그거 아주 그거는 진짜 목회자 윤리를 뒤집는 거예요. 이런 건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 리더도 아니고 사역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네. 그다음에 각 부서나 전도이나 아니면 어떤 성도에게 당부할 거나 건의 사항이 있을 때는 반드시 담당 부장님이나 같은 그 여전도 부장님이나 아니면 전도사님에게 먼저 먼저 말하고 허락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뭔가를 하고 싶어. 이거는 각 부서가 있어요. 담당자가 있어요. 그 담당자한테 다 얘기를 하고 하시라는 거예요. 담당자가 안 된다 그러면 하고, 그거 담당자가 권한이 아직 아닐 때는 나한테 와야죠. 목사님, 이게 어느 분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질서라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또 이제 기도하시면서, 저는 그렇게 안 하지만 이제 저는 사실요, 이렇게 임파테이션 할 때만 하지, 이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 할지라도 저는 기도 안 해줍니다. 기도 안 돼. 근데 끙끙 앓고 있지만 저는 기도 안 해줘요.
여러분 스스로 그냥 바라가면서라도 돌파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안 합니다. 물론 그게 이제 저는 안 하지만 그 대신 사모가 그걸 해줘요. 그래서 내가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럴 때 보세요. 목회자나 사모가 기도해 주라고 부탁할 때가 있어요. 누구한테 가서 집사님 이거 좀 기도해 줘. 아니 전사님 누구 그럴 때는 하셔요. 그럴 때는 벌써 기도하고 이게 다 파악하고 하는 거니까 해줘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다가 은사도 받고 환상도 열리고 뭐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본 것이나 느낀 것을 다른 성도들에게 직접 말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 저나 담당 전도사님에게 먼저 알리세요. 얘기하세요. 그리고 허락받은 후에 하세요. 내가 누구를 기도하는데 환상을 봤어요. 내가 누구를 기도하는데 이게 있어.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보하면서 하다 보면 그 중보의 영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보여줄 수도 있고 알려줄 수 있어요.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그 모든 것들은 다 담임 목사에게 검증받고 허락을 받으셔야 됩니다. 저한테 오기 무서우면 전도사님이나 사모한테 가서 허락을 받으세요.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말해야 될까 안 말까?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지도를 하잖아요. 다이렉트로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이러더라 저러다 그거 하지 마시고. 왜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100% 어떻게 믿어요? 나도 잘못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거 이제 내 거라면 괜찮아. 내 와이프, 내 자녀들이라면 괜찮아. 그런데 남의 우리 다른 성도들일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 내용을 들었고 이거 전사님들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들한테 들었어. 근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목사에게 직접 가서 해결하라고 해야 돼. 저한테 보내세요. 이런 경우는. 이해가 되세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목회자가 설교를 하잖아요. 전사님들 설교하고 듣고서 이해하지 못해서 상담식에 나눔이 있을 경우에는 본인이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됐어. 그렇다면 그거를 그 상대 말에 공감을 해줄 수 있지만 저와 목사나 그 설교한 당사자와 직접 만남을 갖도록 조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모르는데 여러분의 생각, 의견 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의 설교는 내가 있어. 그러면 내가 알지. 아니까 설교했을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걸 설교 안 하니까. 그런 거를 조율해서 하셔야 돼. 저한테 한대.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여러분 이 목회자의 설교나 교회 조직이 우리 교회 조직이나 이런 관련된 어떤 궁금사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질문은 아까도 똑같아요. 담당 전사님이든 전도 그 각 전도의 부장에게 하고 답변은 아까도 답변은 본인이 할 수 없는 것들은 모든 걸 누구한테 떠넘기라고요? 예. 담임 목사에게 떠넘기면 돼요. 그 목사님한테 가서 이건 내가 모르겠으니까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아니면 내가 목사님과 가서 물어보고 답변해 줄게. 뭐 이렇게 돼. 근데 어떤 게 나을지 그건 본인이 선택해야 돼요. 이런 어떤 부분에서 많지는 않죠. 예. 많지는 않지만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또 몰라서 그냥 우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질서에 대해서 한다고 준비한다고 네, 이번 주가 낫겠다고 그냥 이번 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맺어볼게요. 여러분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됐다고 하는 것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그 교회 성도들이 질서 있게 행동하는 걸 보면 알아요. 딱 질서 정형이 나는 게. 교회 연합을 깨뜨리는 것은 질서를 무시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 이 교회 문제 아까 그랬죠. 성령의 역사, 능력, 감동 너무 충만했어요. 근데 질서 안에서 행하지 않음을 통해서 발생한 것이 그래서 교회가 분열돼 쪼개지고 싸우고 난리 났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실 때 저와 여러분 다 은사 주셨어요? 능력 주셨어요. 그 말은 이거를 질서 안에서 행하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마음대로 행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주님이 여러분 주님께서 은사와
주신 은사와 능력,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면 반드시 그래서 교회 질서 안에서 사용해야 원수가 이용하지 않고, 그리고 그 질서를 성도들을 더 건강하게 온전하게 세울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성경 통해서 봅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조금 더 기도하는 교회예요. 많이 기도하는 교회 아닙니다. 조금이에요. 조금. 요만큼. 다른 교회보다 요만큼 더 기도하는 거지 뭐 이따만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은혜가, 그래서 주님께 감사한 건 그냥 조금 기도하는데도 이렇게 열어주고 임재 안에 들어가고 많은 걸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받았지만 동시에 이런 질서를 모르고 실수하면 원수는 그 벌어진 틈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고 능력과 은사를 받았어. 그렇지만 받았는데 원수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실수는 실수를 받아주지만 주님은 그것이 반복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한두 번 실수면 그걸로 고쳐지고 알아야지 뭐 계속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각자가 받은 은사를 개발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디 안에서? 질서 안에서 해야 되고, 또 각자가 받은 그 맡은 직분과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서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리고 그 교회가 그 질서 안에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이 질서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각자가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역할들이 있어요. 제 역할이 있고 여러분 다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이 뭘까 잘 파악하고서 충성스럽게 저와 여러분이 일을 하시되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질서 안에서 하나됨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그 일에 어떤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기를 제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